바로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형들의 시기, 그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는 그런 여정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도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말씀을 잡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잘해주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팔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행동도 옳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 사실 틀린 행동이죠.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이 누명 가운데서도 붙잡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본인의 이제 체면, 본인의 자존심, 이것들이 결국은 더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요셉은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 끝내 총리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 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목회자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문제,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들의 역경들을 지나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많은 조롱들, 또 비난들 많이 받으셨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40절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조롱합니다. 44절에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 강도들까지도, 범죄자들까지도 예수님 조롱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신 게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기준에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조롱의 여정, 또 크리스찬의 여정 같이 없게 볼 겁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고난 앞에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사형에 처해지는 그 십자가 형틀, 그 정도일 뿐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죽는 그 사형이라는 부분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이유,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뭐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고난이 없는데 복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교인분들 다 한 분 한 분 인생의 여정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 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뭐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존재해요. 목사님 뭐 너무 부족한 인생이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시고 이 여정에 올바로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도피합니다. 구원도 버리고 치유도 버리고.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내 가정의 문제, 미래에 얼마나 더 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없겠습니까? 뭐 다 선한 척하지만 다 과거에 지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과거에 가서 내 문제를 사죄하고 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해결되어질 문제인데 예수님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을 깨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렘넌트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잘못 지은 죄, 어려운 문제 비난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 증인의 여정이에요. 증거의 여정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용서하세요. 그냥. 왜냐?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자격도 얻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남들 손가락질하고 틀린 거 이야기하고 고결한 척하지만 본인에게 실수 없겠습니까? 문제 없겠어요? 그 문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문제고 고난인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이 사람처럼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들 어려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복음을 알고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고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되고 천사의 역사를 알게 되고 나의 여정에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그 고난, 이제 정치 우리 4월 10일 선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고난 숨겨요. 그렇죠? 문제 숨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는 숨길 이유 없어요. 왜냐? 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고난,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 고난 가지고 비난해도 숨길 이유 없습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들,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사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하지만 부활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출석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내 사망과 모든 재앙과 저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부활절에는 자꾸 뭐 행사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 부활의 언약 딱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는 좀 약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 부활의 정확한 이 근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이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죠.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는 육신적으로 도와주려 했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렘넌트를 부르세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언약을 붙여갖고 고난 안에 시간표를 기다리시면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올 때 올바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 이 술을 맡았던 이 관원장이 다시 기억이 회복돼요. 기억, 꿈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과 노력과 특심 유대교처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회복하세요. 창세기 4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왕한테 고백합니다. 왕이 이 꿈을 꾼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왕한테 얘기해요. 그 히브리 청년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라고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딱 만든 시간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오게 된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는 그 시간표 분명히 오게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하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사실 요셉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는지 기억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은 거죠.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이 요셉은. 근데 끝까지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냥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시간표가 옵니다. 그냥. 그렇죠?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잘 이행해 나갔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뭐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끝없이 나의 인생의 여정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표가 그냥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게 돼야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어지더라. 열심히 해보십시오. 개인의 영적인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영적인 문제 만약에 있다면 그 문제 열심으로 됩니까? 뭐 열심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녀를 케어한다고 됩니까? 24시간 붙어서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영적인 부분 모르면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 사단은 그거에 완전히 붙잡히게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령이 내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와 내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정을 가야죠. 그리고 이 시간표가 오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가 되면 왕 앞에 설 것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왕 앞에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증거를 가지면 서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취된다? 서게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되어진다? 당연히 서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문제들 그거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서 있는다? 분명히 이 증거는 나타나게 돼요. 그 요셉이 고백하기 이전에 왕이 고백하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한테 왕이 이야기해요. 내가 꿈을 들으면 너는 능히 푼다고 하던데 그게 맞냐라고 이 왕이 물어보죠.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이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 요셉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또 입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 사실 왕이 야 네가 할 수 있냐? 그 들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 목사님 같으면 아우 제가 좀 칩니다. 제가 좀 해석 좀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사실은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이 돌아오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왕의 꿈을 해석하죠. 이 왕의 꿈은 뭡니까? 아주 살찌고 건강한 이 송아지, 또 해이고 연약한 송아지가 있었어요. 예. 이 살찐 송아지가 연약한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또 가는 가지가 꿈에서 나오고 또 두꺼운 가지가 꿈에서 나와요. 근데 이 얇은 가지가 두꺼운 가지를 잡아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은 송아지가 건강한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그렇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게 강한 것을 잡아먹는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2번이나.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남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에요. 목사님도 목사님 뭐 당연히 필리핀에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외국인들이랑 지내는 거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 계속 그런 흐름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답답해하고. 근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도 알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쉬운 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재능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것 가지고 미래가 성취되게 해요.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 7년은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흉년의 시간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는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우리의 창고에 잘 가둬둬야 됩니다. 잘 갖춰놔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모든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이 풍년이 있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그 때가 있었어요. 결국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쉬운 일, 하지만 남들에게는 특별한 그 재능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여정이 되어진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이제 왕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세요. 이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실력 있는 자, 또 권세 가진 자,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요.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이후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총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장 그 달란트 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여정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왜냐?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과학으로, 병원으로, 의술로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이 영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얻고 부활을 믿을 때 새 삶을 얻게 돼요. 목사님 뭐 이 앞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허물 많아요. 연약함 너무 많고 부족한 거 너무 많고. 근데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달란트의 미래가,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전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전도 선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 선교 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이유인데, 내 인생, 나의 여정, 내 후대의 여정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총리의 여정을 이끄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계 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살릴 자가 있겠구나. 내 안 되어지는 영적인 이 고난과 어려움들 통해서 증인으로 이 복음이 전달될 사람이 있겠구나.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유는 뭐냐? 가문 복음화예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여정대로 인도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가문이 복음화돼요. 이 야곱이, 죄송합니다, 형들이 이제 먼저 오게 되죠. 형들이 이제 그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 총리 요셉을 만나게 돼요. 총리 요셉을 만나고 형들임을 깨닫고 이제 요셉도 고백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만나고 밑에 동생 베냐민도 만나고 이제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문은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복음화를 먼저 언약으로 이 요셉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문을 살리십니다. 매이지 마시고 전도 선교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총리가 된 이유, 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미래 달란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 주신 이유, 여러분은 지금 답답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이 문제 왜 왔냐? 우리 가정은 이혼하고 나는 학업도 잘 안 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왜 목사님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어릴 때 꿉니다. 그걸 성취하시는 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거기에 자꾸 매여요. 근데 죽어야 부활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 육신적인 그 슬픔과 거기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응답은 뭐냐? 언약의 성취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0년 전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거. 가장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내가 살아나는 거.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결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죠? 너무 연약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 앞에 설 렘넌트들의 여정인데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 안 되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이 전도자 여정을 가겠어요? 그리스도 부활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오늘 대예배 때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 다 참석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꿈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뭐 환상으로 본 적도 없어요. 제 귀에 뭐가 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후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믿어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부활절 예배도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유인 줄 믿사오니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각 개인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언약을 놓지 않으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지 교인과 또 불신자들 앞에 또 왕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